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히 그리고 대대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서 시인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관여해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이 소진되었고 또 자신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기진한 상태가 되었으며 또 자신의 전 존재가 진멸해져가는, 이제 죽음을 앞둔 상황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을 뭐라고 그랬냐면 연기 가운데 놓여있는 이 가죽 부대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연기로 계속 닳아진 가죽 부대는 꺼죽만 남은 거죠. 이제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터질 수 있는 아무 쓸모없는 껍데기만 남은 존재가 자신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시인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포기한 것이 아니었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변함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관여해 주심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근거로 자신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맡기고 있겠다라는 것으로 고백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비관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갑자기 보면 지난주에 본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인데도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시인이 분명하게 앞에서 소진하고 기진하고 진멸을 계속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바뀌어 있습니다. 8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아직 자신에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영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9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성실함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세대가 교체되고 바뀌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성실하셨다. 또 93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난 앞선에서 바로 앞에서 고백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 본인이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었는데 바로 뒤이어서는 바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은 세대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도대체 죽음까지 이를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 계속 고달팠던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이런 태도로 바꿀 수 있는가? 도대체 이 사람이 그 10년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것이 사실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죽음에 있었던 자가 어떻게 다시 살게 되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굉장히 긍정적인 말들이 나와요. 긍정적인 것이 지나칠 정도로. 그래서 분명하게 94절에도 나는 주의 것이니 나를 구원하소서, 또 내가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겠다, 내가 그래서 살았다라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점이 엄청나게 바뀌어 있다는 거죠. 이제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논리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세상의 문화는, 모든 문명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세계를 재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죠? 누가 이 땅에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앞전 대통령이 했던 모든 업적들을 어떻게 해요? 싹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권을 잡으면서 새롭게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힘의 논리들을 재편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그것을 인생의 성공이라 하고 안정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느 정도 다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모든 힘 있는 자들, 모든 권세를 누린 자들은 다 이런 방식으로 자기의 힘을 다스려 왔어요.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힘을 다시 재편하는 것.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정권에 수하에 있었다는 사람들은 다 죽여요. 씨를 남기면 안 되니까 3대를 다 멸족시킵니다. 다시는 대항할 수 없도록. 이렇게 세계를 자기중심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 완전히 제거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또 그 전주에 보았던 교만한 자들이 그런 식으로 존재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자기의 삶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속이고 그를 제거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다르게 살아가는가라는 거죠.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수리남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이 수리남이라는 그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거기서 마약 왕이 됐던 인물입니다. 실존했던 사람이 지금도 살아 있어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그린 건데 영화 감독이 이 사람이 실제로 그러진 않았는데 이 영화를 새롭게 이야기를 구성해 나가면서 이 사람을 목사로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마약왕이에요, 목사가.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마약을 많이 판매한 사람도 속이면서 뭐라 그러냐면 성경 구절을 막 말해요. 할렐루야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거기 같이 마약의 조직원들이 전도사고 성도고 집사고 막 이렇게 나옵니다. 저 그거 이제 제가 그 짤막짤막을 살짝 봤었는데 처음에는 마음이 불쾌했어요. 그런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불쾌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의 성도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냐면 우리 각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의 소망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사를 바라볼 때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먼저 판단하죠. 내가 판단해서 인생의 문제인가 아닌가를 누가 결정하죠? 우리 각자들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께 묻는 사람 없어요. 목사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우리 시대의 성도들은. 그래서 다 자기들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정한 문제와 자기가 정한 일의 우선순위를 놓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정한 이 기도에 응답하셔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정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까지도 내 질서에 와서 나에게 순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조국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이 다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멈춰라, 네가 수십 년간 목회를 하든 말든 지금까지 해왔던 너의 업적이 있어도 그만 내려놔라 하면 그 앞에서 아, 하나님 뜻이 이렇구나 라고 하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그 담임 목사직을 다른 사람한테 못 주고 아들한테 꼭 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방해되는 요새들은 다 교회에서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자신이 한 것이 온당하게 하려고 유명한 목사를 불러서 설교를 시킵니다. 그거 봐라, 저 유명한 목사도 나와 한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논리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라던 바가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바라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가정을 따라가는 사람은 우리 시대에 거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에 좋은 교회는 여러분들은 무슨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알려진 유명한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우리는 다 인정합니다. 심지어 목사회에서도 그 대형교회 목사가 잘못하고 있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정작 그 목사가 앞에 서면 아무도 말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른 소리를 하면 그 사람은 외면당하고 심지어 목회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말했습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세상의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기를 중심으로 자신의 주변의 모든 힘과 사람들을 재편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오늘 말씀에 있는 시인의 고백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시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딱 바뀌어가고 있는가를 이 생각 없이 보게 되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겁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시인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인지
아니면 내가 판단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문제라고 하는 그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문제, 내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결정한 그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고 살아가는 자인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후자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라는 이름만 갖다 쓰는 것뿐이지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도 아니세요. 그냥 우리가 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 줄을 몰라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똑같이 자기 영역 안에서 같이 못 나요. 그러면서 서로 위안해 줍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도 당신 마음 아실 겁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실은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기 위해서 내가 손해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내 직분을 다 내려놓고 사람들한테 우스갯거리가 되어도 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면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아예 하지 않아요. 가정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꿈꾸는 가정을 말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정 되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낮아지는 일들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세상의 논리와 너무 닮아 있어요. 앞에서 언급했던 교만한 자들이 바로 우린 것이죠. 그런데 시인은 이러한 논리하고 전혀 다른 논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세계가 재편되는 것을 시인은 말하지 않아요. 시인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계가 운영되어 가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심이 내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중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인 데서 하나님이 나를 곁가지로 배치하면 곁가지로 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시인은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89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9절 말씀 시작. 시인이 이 앞전까지는 누구를 이야기했습니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교만한 자들이 자신을 핍박합니다. 자신을 죽이려 합니다. 자신을 웅덩이를 파놓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면서 땅의 일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갑작스럽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인은 거기에서 자신의 시선을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89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은 영원히 굳게 서 있다라는 거죠. 한 번도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9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성실함은 세대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으셨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91절에는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천지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이 세 가지를 언급하면서 시인은 주의 법이 자신에게 진정한 즐거움이었음을 깨닫게 해주고 고난 중에서도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보게 돼서 나는 달라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씩 살펴보시죠. 89절에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라고 되어 있어요. 시인이 하늘을 보니까 자신이 고난받았을 때의 하늘과 또 자신이 존재하기 전에 있었던 그 하늘이 여전히 똑같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하늘에 해, 달, 별을 땅에다 떨어지지 않도록 그 자리에 두셨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있더라 이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변함없이 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명하신 바대로 하늘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것들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들이 말씀대로 기동하면서 그대로 지금도 그렇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이 전에는 뭘 봤습니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만 봤어요. 아주 좁은 시야로 자기만 봤단 말이에요. 자기 주변 사람들만.
자기 주변 사람들만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자신을 괴롭게 한 사람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계속 괴롭힘을 당한다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분명히 나를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내 주위에는 없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왜 내 주변에는 이렇게 악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만 있어서 나는 맨날 속임을 당하고 남들한테 무시만 당하고 있을까? 왜 뭘 본 겁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물들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뭐 본 거죠? 악인들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시야에 갇혀서 자기 자신을 바라봤기 때문에 고난과 핍절과 죽을 일들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 이제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신 거죠. 전에는 자신이 느끼기에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이 몰려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도 본인이 견디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을 거야 라고 믿으면서 버텼던 거죠. 그런데 이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자신이 고난을 당하든 슬프든 말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창조물을 보니 자기 역할을 틀림없이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해달별도 창조물인데 나도 뭐예요? 나도 창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창조하신 대로 서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기분 나쁘면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정의요? 진리요?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내가 기분 나쁜데. 우리는 그런단 말이에요. 시인이 이것을 본 거예요. 저 생명 없는 것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조하신 그대로 있으려고 하는데 왜 나만 이러고 있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서 있지 않고 나 힘든 것만 쳐다보고 있을까?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인은 다시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깨닫게 되고 안정을 취하기 시작한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존재하는 기간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도 존재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본 거죠. 그리고 90절에 무슨 이야기 합니까?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라는 거죠. 시인이 이제 눈을 들어서 지상으로 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상을 돌려보니 땅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양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여전히 땅이 갑자기 꺼져가지고 없어져 버린다든지 아니면 땅이 갑자기 막 솟아나서 사람들 다 덮어버린다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 명령하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피조물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자기 역할에 충실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역사 가운데 땅을 지배하는 세상의 군왕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재편하려고 했지만 그래서 왕들이 힘이 세지면 뭐합니까? 솔로몬 왕이 재물이 많아지고 군사력이 높아지니까 뭐 했습니까? 성전을 짓는 데는 7년 6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자기 궁궐을 짓는 데 몇 년 걸렸습니까? 13년이 걸렸어요. 2배 이상을 땅을 갈아엎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도시를 만들면서 뭔가 땅을 움직여서 어떻게 해볼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중국의 북경에 가면 자금성이 있습니다. 자금성 뒤에 보면 산이 있어요. 조그만하게 산이. 근데 그게 원래 있었던 산이 아니라 이 황제가 자기의 아내가 산지 출신이에요. 북경은 평지고. 그래서 산지를 너무 그리워하니까 아내를 위하여서 자기 병사들을 풀어서 땅을 파가지고 만든 산이에요. 꽤 높습니다. 사람 힘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땅 판 자리는 호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역대 왕들은 다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땅을 개간하고 재편할 수 있다고 믿어서 모든 땅들을 다 정리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뭐 합니까? 토목공사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역대의 왕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로도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의 왕들이 뭘 남겨놨습니까? 피라미드를 남겨놓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만들면서 내가 땅을 새롭게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신의 역할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 명령하신 땅이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들은 말씀 그대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인이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노아의 홍수로 이들을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노아 언약을 약속해 주셨어요. 창세기 9장에 보면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실 때 누구와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만 하고 약속한 게 아니에요. 모든 동식물들에게 다 하나님 약속해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동식물들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물이 덮여서 다 죽었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본래 자신의 역할, 땅을 뒤덮으면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다시 드러내는 거죠. 성경을 그 논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원한 언약이 지금도 존재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비어있는 땅이 식물이 하나도 안 나고 그대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땅을 놀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주변 보세요. 제가 1년을 지나려면 애초에 한 7번 돌리는 것 같아요. 비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쑥쑥쑥 자라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들이에요. 그래서 땅을 봐도, 이 시인이 땅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창조되었고 말씀하신 바대로 그 다리를 그대로 존속하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군왕들이 일어나서 땅을 뒤엎고 막 난리를 떨고 해도 그 땅의 원래 기능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서 있는 것을 시인이 본 겁니다. 그래서 90절에 땅이 항상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대에 세대가 바뀌고 바뀌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질서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대로 시행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지켰겠는가,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약속하고 지켜본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가 규현이한테 약속을 했어요. 아빠가 여기 옆에 있는 이 빈 땅에 겨울이 되면 식물이 다 죽게 하고, 봄이 오면 꽃이 피게 하고, 여름에는 무성하게 하고, 가을에는 열매도 맺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해봐요. 이것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도움 주시는 거 말고 사람이 노력해서 한다고 해보세요. 쉽겠습니까? 저도 시골 출신인데 조그마한 땅 밥 메고 살려고 해도 죽겠어요. 그거 잘하게 하는 거 우리가 잘하게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잘하게 하시는데도 거기에서 우리가 얻으려고 소출을 하려고 하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창조한 이후부터 전 지구적으로 한 번도 거두지 아니하시고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연은 스스로 있는 거, 당연한 거, 우리는 맨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거 안 믿는 사람들의 논리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그 말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쟤들이 저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관여하심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낙엽이 떨어지고 또 낙엽 떨어지는 계절이 왔잖아요. 낙엽을 떨어지도록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거예요. 전 지구적으로. 그래서 저렇게 있는 겁니다. 시인은 고이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성실하시게 나에게, 그리고 이 전 지구적으로 피조 세계에 관여하고 계시는데 내가 못 봤다, 내가 너무 교만하구나, 너무나 내 입장에서 내 좁은 소견으로 뭔가를 보고 판단했다, 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1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천지가 주의 규례될 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다 라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피조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 천지,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들은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주의 종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이들이 기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항로를 변경한다든지, 철새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때가 됐을 때 안 날아가고 버틴다든지, 이런 철새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동식물 중에 그런 존재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철새가 겨울이 돼서 남쪽 나라로 가야 되는데 안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죽이셔요. 그런데 유독 모든 피조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에 거절하는 종자가 있어요.
딱 한 종자.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도 거절하면서 지 생각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할 수 있다고 믿는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셨습니까? 너무나 아이러니해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원래 창조 목적대로 그 기능 안에서 계속 기동하면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단 한 종자, 그 악한 종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베푸신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어쩌다 조금 하는 거. 조금 해놓으면 우리 어떻습니까? 스스로 너 너무 잘했다. 너 너무 신앙이 좋아.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가진 것 중에 일부 좀 큰 사람 내놓으면 와, 저 사람 대단하다고.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는 원래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모두 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특별한 자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회자니까, 목사니까 그래야지. 장로니까 그래야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원래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지만 실제로 시인처럼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중심으로 내 가정과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시 재편돼야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나에게 돈이 없으면 돈이 좀 들어와야 되고 사람들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재편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란 말이죠.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스스로 떠나버리고 하나님까지도 자기 수하에 두면서 당신이 신이라면 내 기도를 들어주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섬기겠다. 이따고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도 열심히 하고 그것에서 혹시나 응답을 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기도 응답 받았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것이 조국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기꾼이고 자기 중심으로 재편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모습들을 어디서 본 거냐면 교회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약쟁이와 목사를 합쳐서 한 인물로 만들어갖고 영화를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그것을 보면서 왜 이 감독은 이렇게까지 했을까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의 힘의 논리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셨던 적이 우리 인생에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목적으로 우리 교회를 그만 모여라, 다 흩어져 라고 하면 우리는 흩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교자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종하시겠습니까? 없어요. 제가 신학교 가서 신학생들을 소개해 준다면 자매들이 다 안 만난다 그래요. 교회 안에 권사님들도 난리를 칩니다. 내 딸은 못 준다고. 뭐로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이 목회길 가면 죽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순종하는데 너무너무 극렬하게 저항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울어요. 시인의 이 고백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이거 보고 이해나 되시고 감동이나 되시고 정말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들어야 돼요. 교회 오는 길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교회 내면서 날아가는 그 새 한 마리를 보면서 야, 쟤들도 하나님 창조하신 그 역할을 하느라고 부지런히 뛰어다니네. 이 고백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 모습들이 감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 설교를 한 거예요. 너무 평범해 보이는 그냥 어느 날 들에 핀 꽃들을 보면서 또 해가 떠 있는 모습, 또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 보면서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쟤네들이 다 제자리에 있다. 이것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한단 말이죠. 이런 고백을 시골에
시아버지한테 괄시 받으면서 신앙생활했던 할머니가 그 고백을 한다예요. 시아버지 모르게 예배당으로 뛰어가는 그날 정신없이 뛰어가서 온몸에 땀이 젖어오르는데 그때의 그 달려가던 그 길을 잊을 수가 없다. 말씀 듣기 위하여서 허걱거리면서 딸 손을 잡고 뛰어갔을 때가 너무 기뻤다 라는 이야기. 그때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다 라는 것들이 우리의 이야기가 된단 말이죠. 시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느끼는 바가 없어요. 창조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논리로 저것들은 자연이야, 원래 그래,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시인이 그거 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본인이 앞에서 죽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하여서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만 몰랐던 것이고 하늘에도 땅에도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존재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고 그 즐거움으로 마마 내가 소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보다 훨씬 더 바라고 바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기를 얼마나 구했던지 자신의 영혼이 소진되어져 가고 눈이 멀어질 정도가 되고 죽음에 이를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에게 모든 기력이 다 빠져나가서 이제 껍데기밖에 없는 가죽부대가 된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이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어요. 내가 말씀 붙잡고 있다가 죽으리라. 그렇게 견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십니까? 이처럼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것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거죠. 시인은 그냥 견뎌온 사람이 아니에요. 시인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교만한 자들로 인하여서 핍박과 죽을 위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시인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위치를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제가 경주를 갔더니 경주 첨성, 물론 다 가보셨겠지만 첨성대 주변에 굉장히 넓은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안 손대요. 왜 안 손댑니까? 그걸 몰랐을 때는 거기서 뭐 했겠어요? 그 땅이 무슨 땅인지 몰랐을 때는 첨성대 주변에서 밥 메고 일하고 다 했대요. 그런데 거기가 신라의 중심지인 것을 알게 되고 거기를 파보니까 첨성대만 있는 게 아니라 왕궁의 터가 나오고 왕들의 묘들이 막 나타나는 걸 이제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기존의 질서대로 그 땅을 보지 않아요. 문화재의 질서로 그 땅을 재편해 나갑니다. 그래서 첨성대 중심으로 아주 넓은 땅을 아무것도 안 손대요. 그냥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그거 옛날 사람들이 형성해 놓은 그 터 그대로 지금도 그대로 보존합니다. 사람이 만든 거 보면서도 우리는 그래요. 사람이 만든 거 보면서도 그 옛날 도시의 그 질서대로 재편해 놓으려고 그대로 보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세계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사냐 이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무시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런다니까요. 아파트 개발하다가도 문화재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아파트 개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멈춰요.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내 뜻과 다르다 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손해보더라도 멈춰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해요. 불법을 조장하면서 거대한 예배당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뜻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불법의 건물입니다 라고 나라에서 재판으로 떨어지니까 우리 벌금 내고 말 거야.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있는 자들입니까?
그리고 침이 마르게 목회자들은 그 교회를 칭송해요. 다 같은 족속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것을 누가 인정합니까? 마음을 돌이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이 시인의 고백을 다시 읽어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에서 우리의 구원의 증거들을 보는가? 우리가 밟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창조하신 것들 기반 위에 서 있는 거거든요. 한 가지도 아닌 게 없어요. 심지어 제가 입고 있는 이 옷까지, 저를 덮고 있는 모든 이 기구들 다 하나들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반 위에서 활용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없으면 우리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죠.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피조물 가운데서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구원주시다라는 증거를 거기에서 찾으면 돼요. 무슨 기적을 바라고 무슨 신비적인 것을 바랍니까?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안에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정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인은 이제 93절부터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93절은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서는 누가 영원하다고 그러셨죠?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93절부터는 주의 법도들을 자신에게 영원히 두겠습니다, 잊지 않고 보존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그럴 수 있냐, 내 구원이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의 목적과 존재의 방편도 창조하신 그분에게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악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가장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손해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자기 주권을 하나님께 내놔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너 성인이 됐으니까 네 것은 네 거고, 네가 가정을 꾸렸으니까 가정도 네 거고, 다 네 거.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되는 것도 네 명예가 달려있는 것이지 하나님 이름보다 네 명예가 중요하지 않냐? 라고 우리는 말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옛적부터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선배들에게도 동일하게 계속하여서 주셨던 것이 뭐예요? 모든 피조 세계를 누가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증거가 필요가 없는 거죠. 천지 만물이 또 계절이 바뀌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게 태풍이 오고 사람이 죽고 피해자가 나고 막 했어도 다시 가을이 왔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이 죽어나가면 넋놓고 모든 일을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난리 속에서도 다시금 이 피조 세계가 원래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계속 명령하시면서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랑 비교할 수 없도록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존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성실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성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 뭐가 남습니까? 주의 입에 있었던 그 말씀을 우리 입에 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존재할 때부터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어떠한 다른 증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굉장히 초라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들었던 말들 중에 하나가, 그렇게 교회 앉아서 책만 보고 있으면 뭐하냐, 나가서 전도해야지. 선배 목사님들이 이 소리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말씀을 입에 담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타락한 사람들은 말씀을 별로 존중하지 않아요. 우리 시대의 교회도 어떻습니까? 제가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 말씀으로 목회 안 된다, 말씀만으로 목회 안 돼, 이 소리를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제 속으로는 아니요, 말씀으로 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되기를 믿고 싶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변화되는 성도가 잘 안 보이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저도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의 유혹이 생겨요. 이렇게 하면 사람이 모이고 저렇게 하면 어떤다더라. 또 뭐 하면은 어떤 유익이 있다더라. 이런 소리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은 뭐냐면 주의 말씀으로 돌이키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95절에 뭐라고 합니까?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주의 증거를 자신의 삶의 근거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은 94절에서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주의 것이오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일문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사나 죽으나 나는 어떻다고요? 나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오니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내용과 똑같이 닮아 있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나의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나를 중심으로 내 모든 것들이 재편돼야 돼요. 내 기분 좋은 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사이다 사이다 말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어지는 것.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니 주께서 구원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의 것이오니 주의 증거들만을 보면서 나는 존재하겠습니다 라고 95절 이야기. 이 말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보는 관점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본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 타인의 관계도 뭘로 보고자 하는 거죠?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과 다른 사람 관계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혈육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이 부분이에요. 교회 안에서 혈육이 우선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혈육은 이 땅에서의 관계뿐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면 더 이상 혈육을 안 만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교회 안에서도 제가 보고 있으면 너무 혈육이 세요. 내 새끼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다른 아이 죽어가도 눈물 하나도 안 흘리는 사람들이 자기 아이가 조금만 다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아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악인들을 대하는 것이 그들을 응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주의 증거들만 보고 거기서 견디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도 주의 피조물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관계로서 서로를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판단이 아니라 주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주께서 판단하신 말씀의 증거들만을 내가 붙들고 존재하겠다. 그래서 나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대로 있겠습니다 라고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른 사람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본다는 것, 다른 사람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재편성하는 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시인은 다른 사람의 관계마저도 하나님 안에서 정리해 나가요. 제 고등학교 친구 아버지가 원래 예수 안 믿는 분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러니까 중간에 40대 후반 정도 예수 믿었죠. 이 양반이 믿고 난 뒤에 친구 관계를 싹 정리했습니다. 아예 안 만나요. 신앙인들만 만나겠다고 본인이 선언하고 아버지가 다 단절했대요. 그 아들이 제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그때 이해가 안 됐대요. 뭐 이렇게 우리 아버지 이렇게 앞뒤 분간도 없고 막 이러냐. 정말 이해가 안 됐대요. 근데 본인이 이제 하나님 말씀 좀 깨닫고 나니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존경스럽대요. 자기는 여지까지 못하고 있는 일들은 아버지는 예수 믿은 지 6개월 만에 바로 단번에 정리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이 가정에 존재한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질서들을 재편하는 것이 우리의 신자됨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내가 기존에 살아왔던 방식들을 포기할 줄 몰라요.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바뀌는 것도 벌벌 떨어요. 움직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수십 년을 믿어도 안 바뀝니다.
그런데 시인은 놀라울 정도의 변화를 계속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관계 설정들이 다 정리되는 겁니다. 새롭게 재편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지금 시인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하게 피조세계 가운데 우리의 존재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절대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같은 피조물로서 보게 되면 악인들이 미운 게 아니에요. 악인들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였던 질서에서 탈선한 사람들이에요. 이 질서를 벗어난 사람들을 다시 원상복귀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러니 같은 피조물로서 내가 이 사람들을 응대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들한테 원수 갚기를 원하고 나의 원통함으로 인해서 밤잠을 설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편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게 시인의 그 고백처럼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 그것이 공동체의 근간이 된다라는 것을 시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96절에 시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종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완전하다 말하는 것은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소멸하게 되는데 이 고난과 역경도 반드시 소멸하는 때가 있다. 이 이야기를 중의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크고 권세 잡고 화려한 자라 할지라도 그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종말은 소멸되는 시점은 반드시 있고 이 소멸의 주권을 쥔 자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응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응하여서 원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 그리고 타락하여서 창조의 자리에서 벗어나버린 나를 다시 건져서 회복하셨던 그 목적 앞에서 나를 다시금 세워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하나님의 영원성에 내가 함께 기대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과 어떤 것에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무능력합니다.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지속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 주시면서 우리의 오류를 수정해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아내하고 조금 이렇게 말다툼이 있고 나면 제가 의도한 게 아니라 새벽 기도 때 이렇게 딱 말씀을 보면 이상하게 어제 했던 이야기의 말씀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너무나 감사하게 어제 이야기했던 거 제가 정리 안 해도 돼요. 그냥 아침 새벽 설교 딱 하면 아내가 다 깨닫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편해서 감사하다는 게 아니라 물론 저도 말씀 보면서 제 스스로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고치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되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요. 나 하나님이 언제든지 계속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내 소견대로 계속 주장하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멈추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악인들을 응대하지 않고 모든 것들은 소멸하는 시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놀랍게도 창조와 구원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시점부터 이 창조의 어떠함이 언제까지 있습니까? 영원히 존재할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도 영원히 존재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창조의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과 결부되어서 이것이 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면서 영원히 나아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선배들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 그 어떠하심이
영원부터 대대에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도 그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은총이 여전하고 우리 시대에도 계속 존재할 거예요. 그러니 악한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 곱씹어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어떠함을 하나하나 헤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가 자신의 구원의 길에 고스란히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시작과 하나님의 종말과 그 과정에 있는 모든 것들을 거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기적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러나 이것은 스스로 다시 죄악 가운데 빠지는 길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에 창조부터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구약에서 계속 언급하셨는가?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셔서 종말에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실 것들을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으로 표현하면서 완성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가를 잘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창조가 곧 구원이며 구원의 증거로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느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계절이 바뀌고 무엇인가 해가 떠오르고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존속하시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시는 분이신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 주시는 그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재편해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가정의 질서도 다시 재편하셔야 돼요. 혈육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육신의 눈으로 잘 될 것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자녀들이 보도록, 그래서 내가 보는 그 하나님의 거시적인 관점을 우리 자녀들도 보고 우리 남편도 볼 수 있도록 그것을 구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재편하세요.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경험했던 교회를 말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직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존재되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삶의 모든 질서들을 재편하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 둘씩 대대로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